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뭔가 새벽에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이게 뭐라고 할까, 크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몇 겹으로 이렇게 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음향 시스템이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나중에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침 보니까 이게 어제 이 전정에 에어컨 공사를 하면서 이걸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 바로 놓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조금 전에 이 성경 본문을 읽는데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저 성도님이 들어야 될 대형 스피커를 나에게 돌려놓은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 지금 금방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마이크 시스템이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뭐가 안 좋거든 뭐가 아니거든 꼼꼼히 따져봐야 돼. 이 얘기는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성도한테 자꾸 물고 뜯고 따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같은데 예수님 냄새는 안 나고 뭔가 조금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면은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따져봐야 돼. 말세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기적이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돈만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런 때가 이 말세예요. 말세. 그럼 우리 성도들은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하나님을 향한 전략이 무엇이며 대신, 하나님을 향한 전략이 무엇이며 대인, 사람을 향한 전략이 무엇이며 대환경.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 신천지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게 배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신천지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 한국 교회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막 몰아붙일 때 그들은 이 한국 교회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를 약점을 들춰내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끌어붙여서 지난주에 나눴던 지지난주에 나왔던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으로 전략을 짜서 그들을 들어오게 하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전도죠. 그들이 전도하는 전략이 뭔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더라. 이 공짜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2주 전에 언론사 방송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벽에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젊은 청년 둘이가 조끼를 입고 노란 조끼를 입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느낌이 약간 참 그림 잘 그린다 하면서 느낌이 그렇잖아요. 요즘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그래서 저게 뭔가 있을 거야 하고 가까이 가서 등에 보니까 이 조끼 등에 신천지라고 적혀있더라고. 그럼 여기 어르신들 누가 와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아이고 할매요, 아이고 할배요, 이 벽에 이거 참 지저분한데 제가 우리 깨끗이 닦아가지고 멋있는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하면은 할매 할배들 이렇게 할래요. 이 어디서 왔노? 물어볼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꼼꼼히 따져서 허락할 거예요. 이 그림 그린다 준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담벼락 때문에 지저분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됐다고. 그런데 그림 다 그려놓고 뭘 하는지 알아요? 그림 다 그려놓고 맨 끝에 뒷밑에다가 신천지 얘기 딱 써놨어요. 이 집은 접수했다. 벽에 신천지라고 써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들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략을 짜요.
그래서 뭐 바리스타, 또 무슨 음식 만드는 이런 뭐라고 그러나 이 강좌, 독서 나눔. 요즘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 자, 여러분, 알파고 이세돌하고 싸워서 이겼던 알파고 맞죠? 알파고는 사람이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게 알파고예요. 그런데 이제 알파고 제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자료를 집어넣어 놓으면 지가 이제 자료를 습득하면서 점점 나아져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이제 인성이 메말라가죠.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져 가죠. 이때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략을 짜고 들어오는 게 신천지예요. 근데 교회는 보면은 그게 없어. 옆집에 한번 물어봐. 성도님은 전도 전략이 있으시냐고 물어봐요. 전도 전략이 있으냐.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뭘 예수님 전하면 되지. 뭘 예수님 전하는데 뭔 전략이 있냐고. 여러분, 그분들 난 참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기차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앞에 팻말 하나 달고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 개인 신앙은 좋지만 그분들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복음의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같으면 전도 전략은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후평삼동 경로잔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주겠다는데 좋다고 그러죠. 거기는 아직 신천지가 안 갔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우리는 또 선풍기랑 뭐 화장지랑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그거 말고 또 필요한 게 없냐고. 우리가 거기 가서 뭐 도와드릴 게 없냐고. 목사님 교회 와도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서 이제 운동장 가장자리 중심에 순복음 주정교회 전막을 탁 치고 말이에요. 또 여기 마담들이 가서 그냥 커피, 음료수 그냥 배달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그분이 통장 대표, 뭐 이분들이 인사를 하러 와가지고 뭘 가져왔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언제 행사가 있냐고. 사랑 나눔 바자회가 언제 있냐고. 또 이분 돌아온 토요일 날 있다고. 그랬더니 동장님과 통장님이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지금 뭐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으면 맞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 이 전략이 없으면은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은 거 하나지만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은 뭐가 되겠지? 잘 되겠지? 괜찮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이군단 군목 목사님도 여기 와 계셔.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가적으로 군 형제들이 군 부대가 근무 시간 외에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잖아요. 이 사병들이 매 휴대폰 가지고 앉았어요. 이거지. 집에서 그냥 부모들이 휴대폰 가지고 있는 아이들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부대 가서 그냥 휴대폰 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도 안 나와. 휴대폰 가지고. 그럼 이 주일날 이 휴대폰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겠냐 말이에요. 휴대폰 가지고 뭐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이걸 그냥 국가적인 정치적인 부분이 뭐 이렇게 나가니까 하고 그냥 마냥 푸념만 떨고 앉았을 거냐 말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전략을 짜야 돼. 이 다음 세대들,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어제까지 전도 세미나를 다녀온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오늘 교회가 시대를 향한 전략을 짜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향한 전략을 짜지 못하고 대신 오늘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 대환란의 때에
그 이런 때에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좁은 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저와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문은 넓은 문이다. 넓은 길이다. 왜요? 예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구하고 예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말하면 여기에는 여러분 길이 아니거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니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략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은 대신 관계 속에 전략은 뭘까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오늘을 본다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 할렐루야.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대를 앞서가는 눈을 열고 시대를 앞서가는 전략을 가지고 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짧은 한 1분 정도 되는 뉴스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 때 한번 보세요.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 이른바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처음 예견했던 원로 물리학자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힉스 입자의 존재를 밝힌 지 무려 49년이 됐는데요. 거의 반세기 만에 노벨상의 영예를 아는 건데 최근에야 힉스 입자가 공식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김은건 특파원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예정 시간을 1시간 정도 넘기는 난산 끝에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2030 Nobel Prize in Physics to Professor François Englert at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Belgique, and Professor Peter Higgs at University of Edinburgh.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원자 입자의 기원을 이해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최근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그 존재가 확인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1964년 발표된 힉스 입자 가설이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야 두 원로 물리학자에게 노벨상의 영예를 안겨준 것입니다. 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분자를 쪼개면 원자를 쪼개면 나중에 소립자. 이 소립자는요 크게 둘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입자와 파동.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만 입자와 파동이 있어요. 결국은 이걸 우리 이제 신체로 우리 사람으로 말해서 사람도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은 이걸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이미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영과 육이다. 그 사람은 육이요, 속 사람은 영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이전에 아니 저분들은 이제 그 힉스 이론 이것을 만들려고 노벨 물리학상을 2013년도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과학자들이 증명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이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과학자들이 앞서가면서 증명해 나가는 이 부분들을 성경과 연결을 지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다음 세대들이 이야 기독교가 교회가 복음이 이런 거야? 이러면서 새로운 눈을 열게 되죠. 자, 뭐 지금은 그걸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 다음에 이제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은 뭔가? 전략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대를 앞서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앞서가면서 그들의 귀를 열어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전략을 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환경은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대적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뭐 666이니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인을 맞고 뭐 어떤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위한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왜 경제 생활도 하지 못하고 왜 그 인을 받지 않으면은,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 생활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동네를 구입해서 뭐 한 동네를 해서 뭐 앞으로 미래의 전략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오늘 이런 악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런 전략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뭐 군성교다, VCA니, 뭐 개비스쿨, 성품학교 이런 것들이 뭐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전략이에요. 복음전도 전략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4% 이하이면 미전도 종족이라 합니다. 100명 중에 4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민족을 향하여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화율이 3%예요. 지난해가 3.2%? 3.2%. 100명 중에 3명.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복음 전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VCA도 하고 개비스쿨도 하고 그 성품학교도 하고 막 다, 결국은 결론은요, 이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새 천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6절 먼저 봅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왜 성경은 날아가는 데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공중에 날아가는 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이 당시 사도 요한 당시를 볼 때는요, 그 당시 바벨론 아니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결국 그 배후는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귀를 숭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날아가는 천사가 선포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곧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은, 이것들은 은혜의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항, 이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시대에 살아간 우리.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해라. 왜요? 여기에 저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그 하신 핍박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핍박을 견뎌낼 우리에게 힘은, 이제는 그 은혜도 참으로 중요하고
회개하고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회개하고 믿는 그 믿음보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신전의식입니다. 지금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옆집에 한번 물어봐. 예수님 믿으시냐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어떻게 식사 기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뭐 이래? 아버지. 예, 누가 보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차원은 좋다 합시다. 우리가 이겨냈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손실을 보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에이, 잠깐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되지. 에이,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는 무서워서 무시라 이게 아니고요.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신전의식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월요일날 새벽 예배 설교하고 난 그날 하루 종일 내가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이 얘기를 했거든.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려면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리고 어정쩡쩡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작은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라고. 장모님들도 가도 괜찮다고. 그랬더니만 세상에 연발로 그냥 메시지가 막 오는 데 있잖아요. 목사님 진짜 가도 돼요? 정말 장로님이 가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막 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혹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큰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적은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하세요. 주님 오실 날 그리 길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저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저와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시대를 보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들어와요. 이런 두려움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저 성도님들의 눈을 잘 열어주지 못해서 어정쩡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매일 짧은 것만 설교 짧은 것만 좋아가지고 그냥 짧은 것만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납득이 가도록 기납법적인 설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주님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성도님들을 섬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00명에서 500명이면 저 혼자도 가능하거든. 그러면 성도님들 속속들이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계시는구나. 저 집에는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아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서 충분히 되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님도 잘 모르잖아. 며칠 전에 지난주에 복지관에 갔는데 형제 한 명이 인사를 하더라고. 제 안면은 많은데 어디서 봤지? 그래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 우리 어디서 봤죠?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미안해. 엄마가 누구?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권사님 아들이요. 어떡하면 좋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요 성도님들이 막 나가는데 잘 몰라요. 전도사님 누구? 그럼 몇 교구 누구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은 과연 이게 교회일까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치장인가 뭐 뜯어냈습니다. 수술해 떼냈습니다. 그냥 뭐 병 하나 수술만 했으면 수술했으니까 또 제 아내가 다녀왔고 또 교구장이 다녀왔고 했으니까 뭐 내가 간 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아픔이 많았거든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짐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 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지난주에는 일주일을 서울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쪽 끝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또 이쪽 끝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쪽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흥이가 있으니까 어느 날은 이 발걸음이 안 움직여지는데 그날은 저녁에는 정말 미안합니다. 은혜로들 울고 싶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특수부대에서 그렇게 얻어터지면서 부러지면서 훈련 받을 때도 그럴 때가 없었는데 좀 쉬고 싶다. 올해 4개월 동안 아마 하루 쉰 것 같다. 하루.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는 부담이 이거예요. 너 그 성도가 너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 내가 가서 그 성도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 한번 해드리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스럽고 좋아하는데 못했어요. 마음에 짐이 됐어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죠.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 차원이 넘어서 저 장로님 어떡하지? 저 권사님 어떡하지? 저 집사님 어떡하지? 왜요? 왜 사람이 기대치라는 거죠. 기대치.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요즘은 버스 타고 가면 제 얘기 안 한다면서 제 욕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은 버스 타도 목사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 욕 안 해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제 얘기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욕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 우리는 목사님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절대가 좀 무서운 거야. 또 절대 속에 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수 있으니까 속에는 그러면 이제는 했다는 얘기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전에 이 목사가 그렇게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면서 그랬을까?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지금까지 보아온 중직자들의 신앙은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 준비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은 이 정도의 커트라인이 돼야 되고, 안수 집사님은 이 정도의 커트라인이 돼야 되고, 권사님은 이 정도의 커트라인이 돼야 되고, 집사님들은 이 정도 커트라인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준이. 그래요. 뭐 중직자들은 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약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면서 제가 입은 은혜는 그런 거였어요. 참 존경할 만했고. 근데 그는 또 역으로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목사님 참으로 존경했는데 제가 존경할 만한 목사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것도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서 자꾸 기대치에서 멀어져 가니 마음에 경각심이 막 임팩트로 설교 시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오늘도 쉰소리 듣고 가네 하면서 또 버스 타면은 야 우리 목사 왜 그러냐 이러면서 또 한 번 또 목사를 요리 한 번 하잖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게 다시 내게 들어와. 그러면 난 또 그게 또 이 속에서 또 요리가 돼. 그러면 설교 시간에 또 나가. 그러면 또 요리해 또 나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요즘에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뭔 얘기냐면은 이겁니다. 뭐 설교가 길래 짧래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여러분 이번에 그 이승훈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 대전에 한박교회 이영환 목사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우리 교회 집회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 거예요. 장자권
장자권. 그분 보세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발음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뭐 설교를, 요리를 잘합니까? 이승원 목사님이 대전에 목회할 때 그분은 저 끝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를 깨웁니다. 조기 은퇴하셔가지고요, 정말 잘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똑똑하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는 뭐 설교를 잘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멘.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누구이든지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더라.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막 세상에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더더욱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치관이 소유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유에. 근데 이 가치관의 소유가 오늘 교회도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 모이고 있고, 그 교회는 몇 평의 대지에 몇 평의 건물이 있고, 그 교회의 시스템이 어떠하고, 그 교회 목사는 학위가 뭐가 있고,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은 여러분,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세상은 소유의 가치관을 둔다면은 교회는 소속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은요, 우리는 가치관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여러분, 발세 지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뭐하자?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자. 자, 영원한 복음은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분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경배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은혜의 복음. 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앞에 껴있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말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 막 하고 막 지들끼리 싸우는 거는 저 여의도에서는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왜?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들어보셨나요? 식사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십니까? 식사 기도 들어보셨어요? 성도님들 숙제. 집에 가서 요 플라스틱 밥그릇, 플라스틱 이거 세라믹 통이 있잖아요. 세라믹 통에 밥을 세라믹 통에도 여기도 하나도 담고 여기도 담고 하나 해가지고 하나에는 이 밥에다 겉에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매일 밥을 축복을 해. 봐봐 고마워. 너는 어쩌면 이렇게 윤기가 나고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니 봐봐 고마워 막 축복을 하고 한 밥은 이 죽일 놈 썩을 놈 막 하고 막 욕을 막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밥을 한번 봐요. 축복한 밥은 곰팡이가 뽀얀 곰팡이가요 몸에 좋은 곰팡이가 생겨. 온갖 잡욕을 다한 밥은요 막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 이것이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혹시 윤미 간사님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윤미 간사는 이렇게 좀 아무 때나 막 얘기만 하면 막 나와. 이게 사전에 없던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에서 한글날 아마 특집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 더 있죠? 양파 실험 한번 볼까요?
연미 간사님? 그래요. 준비하는 동안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하다못해 이런 먹는 음식에게도 우리 입에 말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저렇게 변화된다면은 뭐 물을 축복하니까 육각수가 되는데 물을 막 욕을 하니까 물이 깨졌어요. 사람은 몸이 70%가 물이고 뇌는 92%가 물이랍니다. 그러면 남편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내 병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속 악담을 퍼부어요. 악담을 막 계속 퍼부어요. 그런데 이게 옆에서만 퍼붓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말도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이 프로그램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시적으로 동일하게 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민수기 24장 26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입의 말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넘어갑니다. 혹시 가능한가요? 예, 양파 영상 한번 더 볼게요. 같은 맥락입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吉祥が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で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は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水のいい言葉をかけると虹が変わるそういう実験の現場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かな。わかりました。どうぞご案内します。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2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心の鏡。だから、仮にこれは水とすると、私がうーんと怒っちゃうと、水もすぐ怒ると。その鏡となると。私がいつもニコニコしてれば、水もニコニコしてくれると。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접시에 들어둔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현명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까지.水を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자, 공영방송 MBC, YTN,
뭐 YTN 사연성 방송인가요? 뭐 이런 쪽에 보면은 우리는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저분들은, 저 일본 과학자가요, 저거 발표하고요, 욕 엄청 먹었대요. 네가 과학자냐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지금은 저게 증명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입에 말 한마디도요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았으며,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그 입의 말의 열매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아니 더더욱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자신을. 저는 저 영상을 접하고 난 다음에요, 식사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 집에서는 이 밥을 지어주는 아내한테 고맙다는 마음, 세 번째는 이 밥에게, 밥, 너 오늘 내게 건강을 줘서 고마워. 전에 같으면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고 주의를 잘 감당하게 해주고, 이걸로 끝인데, 이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시 묻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홍성들이 다 빼앗긴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자,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8절 봅시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바벨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치 무너진 것처럼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미래 완료. 두 번 반복하는 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당시 뭘 얘기하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로마. 그들은 뭐 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 하나님이 아는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진리의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먹였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속에는 부정과 함께 우리에게는 긍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산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도, 그 당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이 바벨론도, 로마도, 로마의 황제도 아직까지 근대하지만 하나님은 너 무너졌어, 너 끝났어, 끝났어. 그럼 우리가 정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겨놓았다. 이겨놓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 번째 천사 봅시다.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당시, 이제 그 당시 문화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그들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그들의 신에게 숭배하지 아니함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그 표를 받았다, 황제를 숭배했다,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여기는 뭐 이마에 손목에 기호를 이마에 무슨 얘기죠? 손목에 힘. 우리는 힘, 하나님 말씀이 힘이 돼야 되고, 이마에 무슨 얘기죠? 생각하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하나님.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을 이 손목에, 이마에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잖아요. 손은 힘을 상징하는, 이마는 생각과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이 나라가 가는 꼴이 그 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들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장면이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버림받아서 그 고난이, 영원한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다.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영벌입니다. 영벌.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뭘 잔머리 굴려서 뭐 갈까 말까요, 뭐 할까요 말까요, 예배가 시간이 기니 짧으니, 설교가 시간이 짧으니, 뭐 교회차가 왔니 안 왔느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뭐 성교 가기 싫으면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더니 뭐 교회 간 목사는 막 성교만 얘기한다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뭐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스타일, 내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 여기에 여러분 미혹하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하는 계기가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뭐 구역을 바꾼다니까 다른 교회 간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그 교회 가도 문제 일으킬 뿐이에요. 교구로 바꾼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내지만 그들의 유황불 심판받을 때 그 연기가, 어제 불난 어디죠? 거기 불난 거기에 이게 몇 킬로 바깥에서도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잠깐 불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난의 연기, 영원토록, 영원은 영벌이에요, 영벌.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잘 믿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잘 믿는다니까 뭐 교회 와서 뭐 집을 짓고 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 앞에, 세상 앞에, 환경 앞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고 봅시다. 11절 계속 읽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왜요? 쉼이 없는 고통입니다. 쉼이 없는 형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12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략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요, 이 시대 앞에 전략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아내는 겁니다. 목사가 좀 가끔 신소리 하더라도 삐지지 말고, 그래도 다 우리 보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 보고 막 달달달달 볶아놔놓고 나중에 달래면서 뭐라 그래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우리도 목사가 좀 시원찮아도 그렇게 말해봐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시작. 다 우리 보고 잘되라고 하는 소리요 이렇게 하고 웃고 넘어가면 돼. 그거 가지고 전화통화하고 야 너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너 보고 그러더라. 너 내일 새벽에 나오면 너 목사한테 죽었다 야 너. 그러면 새벽 예배 내일 또 안 나오지. 제가 어제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 세미나 하는데 시험 본다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시험에 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그랬더니만 답을 알려준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시험 보고 온 거야.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축복받은 거예요. 통큰 통독, 중보기도학교, 뭐 그냥 성도님들이 모이면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러니까요. 정말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하는 분들은 안면을 자신 있게 못 하잖아요. 그게 꿀인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자. 언제? 말씀의 말씀.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교회와 또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환경, 사람 형편, 내 생각 사로잡아오는 이 모든 것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괴계가 그의 뒤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욥처럼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잡아줘야 돼.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따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욥의 결국은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